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패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135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리고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의 정말 새로운 영적인 부흥, 신앙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급격하게 힘이 빠지고 쇠락해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요시야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오늘 쭉 나오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순서대로 왕이 쭉쭉쭉 등장을 하는데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애굽이나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서라도 뭔가 자기가 잘해보려고 뭔가 권세를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답은 하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 이게 이들 왕들, 악한 왕들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다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까지도 이 시드기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이렇게 맹세까지 시켰는데도 배반하고 듣지를 않아요. 이방 왕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한 것이 이렇게 남유다 왕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제사장,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범죄해서 이방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냥 나라 전체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한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고 나라가 완전히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왕, 백성, 제사장, 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이 끝은 달랐을 거예요.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가 되는 말씀만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에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오늘날은 더 이런 경고의 말씀이 더 시급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 유다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채찍은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 죽여버려요. 모두.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 보물들, 왕궁과 방백의 모든 보물들 다 탈탈탈 털어서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궁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완전히 폐허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땅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땅은 다 끌려가고 폐허가 된 상태로 버려진 채로 방치돼서 70년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폐허가 돼서 70년을 흘러갔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그들이 더럽혔던 이 하나님의 땅은 안식했다라고 표현해서 안식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심판받은 성격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는 회복의 성격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평화와 안식의 땅이 아니고 착취하는 땅을 만들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땅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빼앗아 버리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평화롭게 지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식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고 나서 이 땅이 이제 안식한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안식한다. 이 모든 일은요, 그냥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레미야가 이전에 경고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 말씀해 왔어요.
회개의 기회를, 돌아설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탐심을 내는 자들은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산 결과 돼지 먹이인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처럼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의 마지막 끝부분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끝,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멸망으로 끝이 나지 않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해요. 고레스 왕은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고레스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고레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많은 땅을, 나라를 주셨다는 걸 고백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 백성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이후에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역대기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다시 유다가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생명을 붙이고 살고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지옥불에 떨어졌어야죠. 살아서 숨쉬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약속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